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고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고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수도회에서 매일 아침에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그 사도의 기도를 봉헌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느님께서 파견하셔서 바로 그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또 추수의 일꾼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기도를 아침 기도 때 봉헌합니다. 그 빈센트 팔로티 성인께서는 하느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약속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이 성인에게 있어서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모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그 인간을 통해서 당신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죄를 지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인간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그 의지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존재로 타락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요르단강에 그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 때 세례자 요한이 바로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나는 착한 목자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 양을 이끄시는 목자이시지만 그 양들의 그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그 양들을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듯이 목자이신 분이 양이 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양으로서의 그 사명은 바로 그 양들이 지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그 제사 때 전가된 죄를 짊어지고 바로 피를 흘림으로써 그 죄 사함을 받았던 구약의 제사를 바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효력을 드러내는 희생 제사로 당신을 그 속죄 양으로 하나님께 봉헌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이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들의 생명을 다시금 얻기 위해서 양이 되셔서 바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양들에게 생명을 되찾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착한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라는 이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은 착한 목자이고 나는 양이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이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죠. 뭐가 주고 뭐가 종이냐 이런 어떤 주종관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느님과 바로 창조된 그 피조물인 그 인간은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인간을 하나님의 모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그 26절에도 보면 우리와 닮은, 우리와 비슷하게 인간을 만들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착한 목자라고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셨듯이 우리는 양이지만 착한 양이 되어야 되지만 또 우리도 역시 착한 양으로 살다 보면은 또 다른 우리가 또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추수의 일꾼으로 파견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비전은 바로 한 목자 아래 한 양떼를 모으시는 것. 근데 그 방법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스테파노의 그 순교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야포에 머물렀을 때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 그리고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코넬레리오라는 그 백인대장, 이방인 그 백인대장 코넬레리오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 시몬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또 베드로도 동시에 기도 중에 황홀경에 빠져서 어떤 환시를 보죠. 오늘 그 야포시에서 기도하다가 그 환시를 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하고 이제 배가 고픈 중에 음식을 장만하는 때에 또 베드로가 어떤 황홀경에 빠지게 돼요. 그때 그 코넬레리오와 그 일행들이 그 베드로가 머물렀던 그 집으로 오는데 그것을 성령께서는 이미 그러한 사람들이 올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자 그들이 그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바로 베드로가 그 일행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는 그 사건, 바로 그 야포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인데 10장의
그 사건을 상세하게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전장인 9장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바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오죠. 결국 하나니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미 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그를 어떻게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선택하였다 그러죠. 근데 이게 성경이 우리가 볼 때는 이 9장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데 10장, 11장에는 베드로의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바로 이 11장 말미에 보면은 또 그 안티오키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13장부터 바로 성령께서 바르나바와 사울을 다시 세우면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이방인들을 위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죠. 근데 왜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이 야포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1대 교황이었죠. 근데 그들이 이제 13장에서 14장에 걸쳐서 바오로 사도가 이제 바르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것이 내용이 적혀 있는데 바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죠. 왜냐? 그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바오로 일행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유대인들의 어떤 논쟁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1차 공의회라고 있었죠. 근데 그 공의회에서 그런 논쟁이 벌어질 때 베드로가 또 났습니다. 났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또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바오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사도로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가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방인을 위한 이 사도직도 어떻게 돼요?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미 그 예루살렘 공의에서 일어날 그 논쟁을 이미 그 베드로에게 그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험을 바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체험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로 인해서 바로 뭡니까? 이방인들도 성령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은 바로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한 목자리 한 양떼로 모으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 역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에서 교회 일치 운동이 있죠. 우리가 지금 원래 교회에서 많은 형제들이 갈라져 나갔지 않습니까? 동방정교회 또 프로테스탄트 또 뭐 성공회 여러 어떤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갈라져 나갔잖아요. 그러나 결국 이 한 목자리 한 양떼로 모으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눈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교, 가톨릭, 로마 교회에 속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아시아권에는 그리스도교보다 뭐 어떤 종교가 더 많아요? 불교, 힌두교,
여러 가지 이슬람교, 이런 다른 타 종교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들도 내가 창조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목자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비전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온 인류를 결국 구세주이신 주님이신 그분으로 이끌고 그들을 한 목자 아래 한 양떼로 만드시는 분은 결국에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도구로 쓰겠습니까? 그것은 교황님, 주교님, 어떤 사제, 모든 이들이 바로 우리가 추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를 창립하신 그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은 사도로 불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수도의 원래 카리스마는 평신도들을 사도화시키는 거, 사도로 양성하는 것이 우리 수도회의 카리스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역시 먼저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대리인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착한 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주일 복음의 말씀처럼 양들이 누구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했죠. 그리고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또 순응하며 그 말씀대로 움직이죠. 이러한 단계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라면 결국 우리의 존재가 바로 사도로서 변화가 일어날 때는 내가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자라는 것이 사꾼처럼 남에게 권위를 내세우면서 남을 지배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통해서, 바로 내 이 육신의 생명을 온전히 포기하고 버리고 죽은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 바로 부활의 영이 그들 가운데 그 안에 머무는 자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착한 목자이다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또 내가 파견된 곳에 길 잃은 양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착한 목자이신 분이 몸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뭐겠습니까? 양으로만 존재할 뿐이에요. 우리는 또 다른 착한 목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심으로써. 그래서 그러한 그 모습들과 그들의 어떤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표징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며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다시금 우리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기원하는 이 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진정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새 생명이 내 안에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는 순간이에요.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전히 그 뜻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딴 것이 아니죠.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는 걸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확신했던 거예요. 어쩌면 처음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아마포에 담긴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 할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죠. 나는 이런 속된 것을 안 먹는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 주관적이며 자기 식대로 살아왔던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바로 목자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양떼를 모으는 추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다시금 착한 목자이시며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또 다른 추수의 일꾼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이 미사를 통해서 기도드리도록 합시다.